오늘은 2023년의 두 번째 가정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이 또 이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주일을 지키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룻기서를 보겠습니다. 강한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룻기 1장 15절 18절은요. 나옴이라는 시어머니와 룻이라는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도대체 그럼 이 대화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상황에서 이런 대화가 나왔을까?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직 왕이 없을 때입니다. 왕이 없을 때. 사사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때,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때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귀해졌습니다. 이 흉년의 시기에 유다 족속의 베들레헴 근처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옴이라는 아내와 두 아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이지만 모압 땅으로 가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주를 합니다. 모압 땅에 살면서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 민족과 결혼을 하지 않는데 어쨌든 모압 지방이라서 장성한 아들 결혼시켜야 돼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아들이 결혼까지 하고 잘 살아보려고 이제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가장 어른 아버지 엘리멜렉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지 10년쯤 됐을 때는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자녀도 하나도 없었고 10년 만에 세 여자가 남은 그런 집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2명만 남은 겁니다. 그 당시에 남자가 가정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살기가 불가능했습니다. 남자는 농사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또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실제로 싸워서 막아내야 됩니다. 여자 3명이 산다는 것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살 방법이 없지요. 고대 사회에서 거의 가망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떠나왔던 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원래 살던 거기 그나마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고향이죠. 같은 동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장 어른이 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실제로 2명의 며느리와 함께 고향 유다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이 세 여인의 모습과 마음은 어떨까요? 먹을 음식도 없지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딱히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특히나 이 2명의 며느리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남편도 사실 없습니다. 자녀도 없죠. 그 상태에서 3명의 여인이 시어머니 1명과 며느리 2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며느리는 어떤 생각이고 시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결국 길을 가다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1장 8절 9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시어머니는 이제 관계 정리를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인데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굳이 이 관계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나? 나랑 살면 희망이 없고 너희 평생 힘들게 살 텐데 같이 살면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다. 너희를 보고 있는 것이.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자. 헤어지기로 하자. 서로 눈물 바다가 됩니다. 한 며느리는 울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이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떠나지를 않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관계를 끝내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시어머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관계 저는 결코 끝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일은 내가 죽을 때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 말을 듣자 시어머니도 다시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두 여인만 남은 가정, 고향 베들레헴으로 아주 처량하게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과연 저 여자가 예전에 우리가 알던 나오미 그 여인이 맞냐 이럴 정도로 정말 처량하고 빈궁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량하고 아무것도 없이 꿈도 비전도 희망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정. 며느리 룻은요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오벳이라 지었습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또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결말이 끝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두 명의 여인만 남은 가정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성경에 룻기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연히 공교롭게도 마침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룻기서 오늘 본문을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가정이 약해 보이지만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약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인정하시는 매우 강한 가정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가정의 강점이었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게 보셨을까?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 두 명만 남은 가정, 이 가정의 강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끝까지 가정의 관계를 소중히 했습니다. 가정의 관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 사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관계입니다. 이대로 살면
며느리 어떡합니까? 뭐 잘 될 보장이 있습니까? 시어머님이긴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와 헤어지면, 이 관계를 끝내면 깨끗하겠구나. 며느리는 새로운 남편만 새 출발하고, 그러면 그래,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친척도 있고 이웃도 있지 않냐. 물론 외롭고 힘들지만 굳이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끝내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어머니의 생각은 나쁜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새 삶을 살면 좋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두 며느리가 떠났다고 해서 그렇게 혼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잘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은요, 떠나지 않기로 합니다. 희망도 없고 뭐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관계지만 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 내가 끝까지 살아보겠습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저는 이 모습 뭐 떠나도 되지만 그래도 내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겠다. 현재의 이 모습이 힘들긴 하지만 시어머니 며느리라는 이 가정, 가족 관계를 이어가겠다. 이 마음을 귀하게 보셨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 영상을 봤습니다. 몸에 화상을 입은 또 장애가 있는 청년인데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파지를 주우러 다닙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힘들지만 거르지 않습니다. 사인을 봤더니 초등학교 때 쓰레기장에서 부탄가스가 터져서, 가스통이 터져서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집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세상 밖을 보여주려고 어머니와 함께 폐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시니까 이 청년 혼자서 폐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 분들과 매우 친합니다. 그리고 매우 좋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보기 드문 효자다. 효자다. 나이 드시고 아프신 어머니를 그렇게 아낍니다. 외적인 것만 보면 어머니도 아프고 청년 힘들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서로 싸우고 우울하고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파스도 붙여드리고 그냥 그 자체로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그 가치, 우리 가족이고 가정이라는 그 자체로 해맑게 밝게 웃는 모습을 봅니다. 가정이고 가족이니까 그 관계를 소중히 하는 어머니고 아들이고, 우리는 가까울 때 가족이 있지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가정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겁니다. 맺어진 생결한 관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관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소중히 하고 책임을 다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2명만 남은 이 가정의 강점이 보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두 며느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새 남편 얻어서 잘 살기를 바란다. 불행하고 힘들고 이별이고 혼자 남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룻도 모압 출신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살기로 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나는 믿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르고 모시고 나도 어머니처럼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상황이 되는 가정이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그런데 성경의 많은 가정들을 보면,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죽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분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살 수 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지만 그건 그거고, 어쨌든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가정의 강점, 2명의 여인만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저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 가정에 믿음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이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의지하는 가정, 그런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가정에 강점이 있습니다. 서로 아끼는 인간애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무리 함께 살아도, 아무리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도 그 관계 속에 중요한 것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 아무리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도 서로를 아끼지 않으면 그것은 집착이고 착취고 폭력입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나이 드셨다고, 어머니가 힘이 없다고, 또 돈이 없다고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대우받으려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줍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새삼 살아야 될 텐데, 행복해야 될 텐데 혼자 살면 안 됩니다. 며느리도요,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먹을 게 없으니까 이삭 줍게 나갑니다.
이삭을 주워와서는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달려와서 어머니 이만큼 얻어왔어요. 어머님 드셔보세요. 이삭 죽기가 쉬운 일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죠. 왜 이 가정에 왔어? 왜 내가 여기 왔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환경과 어려움을 떠나서 서로가 있는 자리에서 서로를 최선으로 아껴줬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런 존중,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 낙심할까 하라. 가장 기본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라는 겁니다. 성향은 다르지만 위치는 다르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상처 주지 마라. 2명밖에 없는 가정이지만 이 여인의 가정 이런 강점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소중히 했습니다. 서로의 만남을 소중히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서로를 아껴주었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은 겁니다. 무슨 일이든 못할까요? 게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가정 다시 일어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가정 어떤 상황이고 어떤 모습인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어떤 것은 희망도 보이지 않고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여인의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관계를 소중히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에 맞는, 우리 가정에 어울리는, 우리 가정에 알맞는 행복을 누려가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